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기도자요 부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할렐루야. 좋습니다. 찬양할 때 제일 반가운 소리가 우리 아이들 찬양 소리가 들을 때 제일 행복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복 받을지어다. 오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몇 번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큰 배가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는 자동차만큼이나 쉽게 브레이크가 잡혀서 서고 후진을 넣는다 해서 뒤로 가고, 그죠? 이렇게 키를 탁 튼다 그래서 빨리 방향이 틀어지고 이런 존재는 이런 그런 운송 수단은 아니에요. 이렇게 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좀 브레이크를 잡아도 좀 이렇게 천천히 잡히고 방향을 틀어도 아주 이렇게 크게 돌고. 근데 여러분, 그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 큰 배를 이렇게 좌우로 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커도, 배가 아무리 작아도 사실은 그 배는 뭐로 움직입니까? 방향 키로 움직입니다. 배도 여러분 핸들 같은 게 있죠. 이렇게 핸들 같은 항해사들,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이렇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옆에 소리 꺼주세요. 여기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한테만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만 바꿔 먹으면 쉬운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 바꾸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우리 초등학생들 마음 바꾸기가, 오늘 말씀 잘 들어보기로 마음 확정하셨습니까? 아멘.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오늘은 휴대폰에 집중하지 않고 내 얼굴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보리라 라고 마음 바꿔 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처럼 인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향도 결국 마음이라는 키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인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어디서 한다고요? 마음에서 합니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하고,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지혜라 그랬습니다. 지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여자는 누굴까요? 지혜로운 여인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혜로운 여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 때의 마음, 타락 이후의 마음, 타락 이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원래 만들었을 때 마음, 그리고 타락한 이후의 마음, 그 다음에 타락한 마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 그 마음. 이 성경에 보면 크게 세 마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만 잘 알면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죠?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은 여러분 늘 마음이 자주 맞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굳은 살이 어디에 잘 많이 베입니까? 여러분, 여기 손바닥 여기 굳은 살이 많이 베이죠. 지금 이렇게 한다, 그죠? 이렇게 계속 하면 어디에 굳은 살이 베요? 그죠?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베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기에 굳은 살 베인 사람 있어요? 여기에 굳은 살 베인 사람은 뭐를 많이 한 거예요? 연필을 들고 공부를 많이, 그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빡빡이 숙제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빡빡이 숙제 아시죠? 빡빡이 숙제 많이 하면 굳은 살 베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자주 닿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늘 내 마음이 불편해 라는 그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부분이 언제나 이러면 뭐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굳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각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각질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굳은 살이 생기면 굳은 살을 벗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말은 결국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그 마음은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마음에 들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좋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 쭉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처럼 늘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 육신의 마음으로는 굳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굳은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초딩들 목사님 만나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굳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 이 마음이 자꾸 생겨요. 목사님 좋아,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지난주 강사님이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제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목양실에 딱 앉아 있는데, 야,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녀들이 엄청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큰애가 하나 목양실 문을 활짝 열더니 확 돌고 나가더래요. 목양실을. 좀 있을까 웬 여자아이가 확 문을 열고 놓고도 안 하고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목양실 한번 돌고 나가더래요. 저렇게 목양실에 문을 확 여는 건 자식이 아니고, 목사님 진짜 자식이 아니고 목양실에 문 열 애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 목사님 참 자식이 많은갑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는 자녀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더 기쁜 소식은 목양실에 사무실에 있던 냉장고가 목양실로 옮겼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심에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새 마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굳은 마음, 육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 늘 힘든 게 뭐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건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죠? 과자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거죠. 내 마음은 언제나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절대 데리고 가지 않아요. 육신의 굳은 마음은 언제나 유튜브, 게임, 내 먹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그런 거 봤어요. 우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그죠? 목사님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왜 내 보고는 못하게 하냐고.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죠. 니도 한 반백 년 살아봐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게 뭐 있는지. 네가 보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지만 나 역시도 하고 싶은 거 다 못한단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다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걸 따라 사는 거는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앞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여러분,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건 결국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결국 근심이에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하고 살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건 근심밖에 없다고요. 두려움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굳은 마음이 주는 대로 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근심뿐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인류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 결국 그 마음이 가는 곳은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에요. 이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의 무상함을 인류는 살아본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 돈도 무상이죠? 건강도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은 절대 나이 자체를 역류하지는 못해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모든 인류는 자기의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 모든 인간은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간 사람은 모두 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지더라는 거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뭐를 느끼기 시작할까요? 더 큰 권력이 두려워요. 여러분,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가진 것에 대한 추앙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지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무의미함, 결국 두려움과 근심으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이 길을 추앙하며 가더라라는 것을 인류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나의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힘도 가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서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 길, 그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존재와 나의 어떠함을 취해 가려고 하는 그 미묘한 숨겨놓은 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의 능력과 실력, 백성들의 지지,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다면, 그죠? 그 능력을 가지고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죽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옛사람, 옛마음, 옛본성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거짓말하지 마라, 네 거짓말 다 드러난다, 지금 예수님 이러시면서 거짓말의 거짓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제자들을 계속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 새 마음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두 번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 여러분, 주인으로 삼아야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좀 따라할까요? 성도의 힘은 거룩이다. 거룩이 사명이다. 여러분, 거룩이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 이 성도의 마음이 추구하는 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거룩하고 싶어요. 왜 거룩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막 내 안에 뭔가 제가 싸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이 막 훼손될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밥이 맛이 없어요. 성도의 삶의 그 방향이, 옛사람, 그 육신의 마음은 자아 성취나 자기의 길을 완주하는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계속 자기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 길로는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도 인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허와 걱정이, 염려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무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결국은 뭐 하느냐? 절규를 만나게 됩니다. 절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규 그러면 기억나는 화가 누구 있습니까? 뭉크. 여러분, 뭉크라는 화가를 보니까 그 화가가 아마 공황장애의 거의 극치, 공황장애, 그가 쓴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해석해 놓은 그 글들을 보면 이거 100%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있으면서 뭉크가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누구를 볼 수도 없는 단지 나 혼자 있다라는 그 공허함 속에 절규하고 있었던 것이 뭉크라는 사람의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라 하더라고요. 결국 자기의 마음을, 인간의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만나는 것은 결국 절규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여러분 받아들이고 수용된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때부터 뭐를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 청소년 친구들 물어봅시다. 뭔가 훔치면, 뭔가 지우개 작은 거 친구 한 개 훔치면 마음이 드디어 훔쳤다, 성공했다 때문에 기뻐요? 아니 뭔가 불편해요? 훔쳐봤구나. 딱 걸려야 되는데.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는 여기입니까? 마음의 허리는 여기인가요? 어디쯤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할 때, 여러분 이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장면을 기억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죠? 베드로 사도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선생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발 안 씻으면 상관없다. 그럼 다 씻겨주십시오. 그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낮은 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다시 열어주십시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맞죠? 너희 사욕, 이건 뭡니까?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따라 그냥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욕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그냥 내버려 주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결코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목사님 빨리 끝나고, 목사님 설교도 길게 하지 마시고 빨리 끝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빨리 그냥 게임하러 갈 거예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의 대각성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청소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늘 그냥 가만히 두면 유튜브 하고 싶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기 전에 말씀을 다 묵상하다가 잘까요? 유튜브 좀 보고 잘까요? 네 앉아봤잖아, 목사님하고. 가만히 두면요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사 가운데 영적 대각성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정도에 지금 여러분 받고 있는 그 성령 충만과 은혜에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예쁜 예배당도 짓고, 여러분도 성도들도 많이 오고, 이 정도는 된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에 있을까요? 진짜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정말 거룩한 삶과 경건의 예배와 성령 충만한 그 예배를 갈망합니다.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 마음의 어려움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마디씩 하는 것들이 제 마음에는요 그냥 잘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교회를 향한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평가했던 평가의 말들이요, 제 마음에는 채기처럼 꽉 눌려 있어요.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래서 어렵구나, 이래서 목회가 어렵구나라는 걸 요즘 여실하게 느껴요. 그 모든 말들이 들리지 않을 때, 별 말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됐었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살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 목양실에 큰 다이어리 뒷면을 보면요, 제가 며칠 내로 체크해야 될 것이 계속 적혀가요. 계속 적혀가요. 그죠? 확인했으면, 체크했으면 빨간 줄. 아니면 또 옮겨 적고, 나 혹시 실수하는 거 없을까? 너무 빼먹는 거 없을까? 그러나 이것을 넘어 하나님, 사람이 모이고 무슨 예쁜 건물이 있고 이것을 떠나서 정말 온 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후반기 때 성경방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듣고 하시는 분들, 전반기, 후반기가 전반기, 한 번 듣고 하시는 분들 좀 찾아오십시오. 이제 강사 과정 가도록 원서를 써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은 꼭 강사 과정 가세요. 여러분, 듣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부러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들으십시오. 옛사람의 마음이 막 안에 충돌합니다. 여러분, 옛사람대로 살면 결론은 싸움과 분쟁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 사람의 마음으로 살면 용납과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꾸 가는 곳마다 싸우면 여러분 자꾸 옛사람의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새 사람의 마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용납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 육신의 마음과 관계하는 것을 끊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시 뭐라고요? 육신의 굳은 마음과 관계하던, 그죠? 그 방법을 끊으십시오. 끊어내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다르게 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스톱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해보십시오. 내가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성경 읽기. 내가 하기 싫은 거 기도. 그죠? 내가 하기 싫은 거 금식. 내가 하기 싫은 거 용납. 내가 하기 싫은 거 져주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다. 성도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심을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추구해 갈 때 여러분, 성도 안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소망.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있습니다.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이 과정을 걷게 할 거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아브라함의 전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 마지막에 이 소망을 품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구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모리아 산에 번제 땅에 드려진 독자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고 대속의 은혜를 만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곧 모든 열방의 복이 되겠구나 라는 그 소망을 만난 사람, 그 아브라함. 결국은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너는 왜 사니?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왜 사니? 2000년도와 2004년도에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데이터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전체가 보니까 나에게 종교가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2000년도에는 19% 청소년만이 종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2024년에는 17% 정도가 되는 거죠.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건 기독교, 개신교와 불교만 한 거예요. 그죠? 종교를 가진 애들 중에서도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이들은 48%, 4년 후에는 40%가 된 거예요. 여기에 교회 나오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도 나는 정말 종교라는 게 필요해, 여기 교회 왔습니다 라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6명은 이제 왜 온 거예요? 안 오면 이제 밥 못 먹으니까, 이제 후환이 두려우니까 온 거죠. 근데 문제는 종교가 없는 청소년 보세요. 6%,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6%, 8%. 종교가 없는 청소년 중에서 너에게 진짜 종교가 필요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종교는 없지만 그래도 종교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인정하는 애들이 저밖에 안 된다.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도 좀 비교를 해보면 불교보다는 뭐가 조금, 그죠? 개신교 청소년이 조금 더 그래도 종교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일부 교회 빼고, 특별한 교회 빼고는 여러분 뭐가 없다 그래요? 예, 미국이나 영국 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죠? 60%, 70%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계속해서 올 거고, 그것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고 있지만, 신앙은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마음속을 물어보면 나는 교회는 오지만 별로 교회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아이들이 반 이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그러한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청소년, 청년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에 선교했죠. 로마까지 막 선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낭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방인의 선교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그 갈망이 누구를 이끌어 갔던 거예요?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자식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눈 뜬 이유가 있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인으로 삼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고 싶은 그 갈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너지면 불편해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룩이 훼손될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넘어서, 거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새로운 부르심의 소망이 발견됨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이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